5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이 친구가 너 5 있으니까 나에게 아들 하나만 양자를 좀 보내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 친구에게 보내면 잘 먹고 잘 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덜컥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는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서 안 되겠고, 셋째는 자기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안 되겠고, 넷째는 병치레를 해서 늘 비실비실해서 안 되겠고, 5째는 막내라서 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가성비와 효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피하고 내게 이득이 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고 하는 개념은 낯설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죄인인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지난 2주간의 텀이 있어서 로마서의 구조를 좀 다시 살피면 전체 16장인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 율법으로 가능한가? 아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반부 중간에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실제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신앙의 뿌리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귀중한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성령님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돕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은 기도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2주 전에 우리는 살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궁극적인 선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시작인 29절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29절에서 궁극적인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그 성숙이 궁극적인 선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로 하여금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나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이래서 우리는 때로는 알아눕는 것도 필요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만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나 하나 때문에 전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하나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 하나를 중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이죠.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미리 택정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가 아니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바가 있었고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 차가 출시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차 디자이너가 어떤 모양으로 이 차를 디자인할 것인가, 엔진은 무엇을 사용하고 어떤 센서를 어디에 부착을 하고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듭니다. 그까짓 것 몇 년 사용하다가 버리는 물건도 이렇게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면 영원한 존재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 훨씬 더 세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식 노릇 잘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어린애를 낳자마자 아니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키워봐서 효도하면 사랑하고 불효하면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사랑해놓고 사랑할 만한 자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조건적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 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은 내 의지나 내 선택에 의하여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르심은 예정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즉 초월하신 뜻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것이지 내가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바울 사도가 묵상을 해보니 모태 그 이전, 아담 그 이전, 창세 이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무슨 근심, 이것을 깨닫고 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로 아버지라고 믿기 시작하면 근심과 걱정은 곧 불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고 믿게 되면 바로 이 불신은 교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이 31절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1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뭔가 모를 기쁨에 가득 차서 찬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시작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니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깊은 은혜에 찬양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길게는 로마서 1장부터 짧게는 8장이 전부 바울 사도 자신의 간증과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오늘 본문 이 대목에 와서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이라는 뜻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다는 것일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일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넓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사실, 좁게는 앞에 살폈던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진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래도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이래도 어떤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기쁠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어떤 말로 표현했습니까? 흔히 어른들을 보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혹은 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은 쩐다 쩔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 최고로 기쁜 마음은 말로 다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그 기쁨의 결정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달리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이죠. 행여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행여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어떤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았을 때,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의 순간을 만나면 할 말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고 죄인이라고 자책할 것도 없으며 단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데 감격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해 보셨습니까?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것에는 종종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대접하는 밥 한 끼에는 감격을 하면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실에 여한이 없다고 감동하실 때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사나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낭만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이 낭만을 몰라서 우리는 어쩌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감격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더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누가 도대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8장 전체, 특별히 바로 윗절인 30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 나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 앞에서 그렇게 어렵다 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그대로 나를 두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삶의 형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말 것입니다.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이 세 성경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거기에 잘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주도적인 이끌림에 내가 거부하려고 하니까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감격과 감동, 그래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정말로 그가 찬양,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까? 젊은 혈기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잘못된 열심의 소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데, 바울 사도의 삶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온갖 오해와 핍박은 물론이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을 골비를 수차례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을 다듬고 다듬어서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자비랑으로 여기저기 선교하고 다닌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혼자서 그렇게 다닐 때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자신을 영화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체험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꺾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주셔서 그 실패를 통해서 다루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허무함을 주어서 고민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을 안 갈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자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했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매사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실패했을까? 왜 그때 병들었을까? 왜 그때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여기로 이민 왔을까? 왜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해서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성공도 내 실패도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답답한 현실도 내 갈등과 번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주권적인 손길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인 주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피로감 속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치가 부르심에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답답한 현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이민 생활의 고단함, 갈등과 번민조차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죽어도 좋다는 감격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입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포기하셨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자녀가 한둘이라서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2대 독자나 3대 독자나 4대 독자가 계십니까? 그 3대 독자, 4대 독자를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 우리 할머니 시대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났습니다. 여성들은. 할머니 시대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아들은 사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인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외에 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실 예표다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긴 역사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 군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전 모욕을 당하게 하고 끝내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바울 사도는 목이 메여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망설이고 계실까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꼭 받고 싶은데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받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2살 난 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너무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 하는 것이, 왜 나에겐 집을 주지 않나? 왜 나에게는 돈을 주지 않나? 왜 나에겐 차를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주신다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물질적인 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불행도, 역경도, 오해도, 실패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영화롭게 되어야 할 자들이기에 이런 결코 유쾌하지 않아 보이는 걸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 욕심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은 내게 불필요한 내 요구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주신다고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만약 그렇게 때를 써서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애들이 숨이 넘어갈 듯이 졸으면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아이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리고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웃교회 젊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주일 밤 헌신 예배인데 좀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고 해요.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받아 적으면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이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일 밤이 되어서 그 교회로 가서 인사를 하고 건네주는 주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주보를 이렇게 펼쳐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맞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왜 아들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 다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음의 감동이 여전히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는 감격했고 찬양했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통 속에서도 매사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한 것을 믿고 찬양했다 한 것이죠.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사랑의 손길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 결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